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전에 영상이 우리 그 문화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 16일이죠. 다다음 주입니다. 6월이 5주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가 원래 마지막 주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6월 16일 날 교회학교에서부터 청년 모든 교구까지 다 해서 우리 원주 종합체육관 DB체육관이죠. 예, 거기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 9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8시 30분부터 준비하면서 예배와 그리고 체육대회를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2부 사회를 보면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내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저게 어디서 나온 목소리인가 했더니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그 뭐죠? 2부 예배, 지난주 3부 예배 제가 4회 볼 때 했던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저한테 지나가면서 야, 그 목소리 좀 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 제가 한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당황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고. 어쨌든 여러분들 광고에서처럼 우리가 함께 온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져서 우리 코로나 전에 예전에 한번 코로나 이후로 계속 하지 못했던 체육대회인데,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여러분들이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셀별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다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좋아요. 바람이 부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연날리기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연날리기에 꽂혀 있어갖고 제 차 뒤에 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연을 좀 날리다 보면 바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제가 뛰어도 좀 날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바람이 좀 이렇게 세차게 이렇게 좀 싹 불면 힘을 안 들여도 그 연이 쫙 날게 돼요. 근데 연을 여러분 날려본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연 날려보면 이 손 맛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탱탱하게 줄이 당겨지면서 이 손끝에 전해지는 이 손맛, 꼭 낚시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을 이렇게 날리는 재미에 요새 바람이 불면 저는 연 날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차의 트렁크에서 연을 꺼내서 연을 날리게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몇 친구들이 저 연 날리는 거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을 이렇게 날리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막 불면 연이 정말 꽤 높이 올라갑니다. 네, 건물 한 뭐 5, 6층 이상, 거의 한 10층까지도 이렇게 연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 바람에 연이 막, 바람에 이렇게 탱탱해지면, 이게 팽팽해지면 막 연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날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실타래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 잘 날던 연이 어느 순간 막 빙글빙글 돌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추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연이 바람의 힘을 타고 하늘 위로 나를 때 더 높게 날고 싶고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저렇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고 정말 마음껏 날고 싶지만 그 연에, 그래서 그 연의 줄을 끊으면 그 연은 정말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까? 아니거든요. 그 연이 높게, 그리고 연이 점점점 높게 균형 있게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연에 그 연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요 추락하게 돼요. 더 높이 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바람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줄이 연을 잡아주지 않으면 연은 바람을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앞에 연줄 같은,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줄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이거 아니면 내가 좀 더 신나게 뭔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높게 날고 정말 푸른 하늘, 요즘 진짜, 그래서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또 바람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예, 바람 불고 날씨 좋을 때 정말 연이 하늘 위에 날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그 줄을 더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힘이 나를 땡겨줄 때 연은 하늘 높이 더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래요. 졸지 말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탱탱히 한번 땡겨 보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 먼저 한 가지, 이 거라사라는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도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밑에 사해라고 써 있고 사해 위에 좀 동그랗게 있는 저 호수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뭐죠? 써 있진 않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지금 보시면
가다라라고 돼 있기도 해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지도에는 이게 한 지역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여기가 가라다 가다라 여기가 여기쯤이 한 거라사 뭐 이렇게 위치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 지도도 있어요. 어쨌든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저편에 있는 거라사에 갔는데 그곳에서 거라사에서 만난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는 단순하게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영적인 의미 안에서 거라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까지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내리셨는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자, 그 도시 사람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디 사람이에요? 거라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귀신에 들려져 있는 상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고 집에 거하지 아니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자인데 그냥 곱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좀 정도가 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 귀신 들린 것과 이 정신적으로 조금 미약한 것과는 조금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연약한 분들한테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옛날 목사님들 보면 무조건 머리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건 뭐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저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저도 여기서 나왔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영월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했지만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분 뭐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그 얘기하는데 검은 사제라는 영화 알죠? 그 검은 사제 영화의 모티브가 된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그 도시 사람, 거라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자,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가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옷을 입은 것을 왜 벗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 여러분은 지금 옷을 왜 입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이유. 그걸 뭘 물어요? 당연히 입는 거죠. 자, 뭐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건 우리는 뭐 요즘 옷을 입을 때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션으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취향도 있지만 그냥 그거 다 떠나 옷이라는 걸 우리가 왜 입냐고. 일단 옷 안 입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다 벗으면 엄청 자유로워지죠. 경험 못 해봤죠.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제가 예전에 저희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 정글에서 막 교회 짓고 막 땀을 흘리고 온 땀 범벅이에요. 거기 씻을 수 있는 물도 별로 없고 막 이래요. 그냥 조그만 이 뭐죠 간이식 화장실에 나오는 물 수도로 나오는 이 뭐죠
양동이. 그 양동이에 물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쓰는 게 다예요. 근데 청년들이 다 거기서 막 줄 서서 하려니까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좁고 거기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여쭤봤어요. 좀 씻을 수 있는 곳이 없냐 그랬더니 정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개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씻으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자매들은 좀 위험하니까 형제들은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여기 갔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근데 정말 시원한 물이 막 흐르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야, 다 벗어 이랬어요. 그래서 다 벗고 정말 약간 야 이게 에덴 동산에 이, 이,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이게 목욕탕에서 그렇게 안 입고 있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온 자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뭐 여러분 한번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글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옷을 사람들이 왜 벗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저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왜 지금 옷을 벗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힌트잖아. 옷 입고 있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그 옷이 뭐예요? 그 옷으로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도 옷을 왜 입어요? 일단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때로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옷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잠깐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이 주는 기능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 게 뭐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어야 할 것을 귀찮다는 이유로,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벗어버린 상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우리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옷이 우리에겐 때로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상하게 매치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옷은 우리가 다 잘 입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입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집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집이라는 거에 왜? 있어야 할 그 자리,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머물러야 할 그곳.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집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무덤 사이에 건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덤에서 살기 쉽지 않죠.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하던 얘기가 야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무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무덤을 찾아가고 무덤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긴가 했는데 무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래요. 산에서는. 그리고 가장 뭐 해도 잘 들고 하기 때문에 포근한 공간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있으라고.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라사 지역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이런 식의 무덤이에요. 이 거라사 지역의 무덤의 사진들입니다. 이 건 모양입니다. 이런 형태의 무덤들이 있어요. 자, 이런 형태들. 그리고 안에 내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의 뭐요? 집과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 거라사 지역은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식이냐면 로마식 무덤이거든요. 로마식 무덤이 되어져 있고
이 로마식 무덤을 사용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 이방 종교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예요? 우상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우상에다 뭘 갖다 놔요? 먹을 것 재물들을 많이 갖다 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은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봉분 같은 무덤 같은 데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는 이 무덤이 뭐야?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곳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뭐예요? 머물기 너무 딱 좋은 곳이에요. 집 같고, 그렇죠? 또 먹을 것도 가끔씩 갖다 놔줘 막. 그러면 무덤을 이 무덤 저 무덤 다니면서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 음식들을 뭐요? 먹을 수도 있고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 무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오랫동안 내가 입어야 할 옷도 거추장스럽다고 다 벗어버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집도 떠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이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걸추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생명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습니다.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여기 요 밑에까지만, 밑에를 보지 않고 위에만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 어떤 고백이? 이거 막 그다음에 막 되게 막 주님을 많이 듣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아픔을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 예수여. 그러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내가 상관 있기를 고백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눌려 있고 영적으로 지배받고 나쁜 영에게 영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자꾸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상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선을 긋고 있어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태를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을 때 여러분 괴로워요? 불편해요? 주님, 좀 날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 잠깐 눈 좀 돌려주세요. 주님, 좀 조용 좀 하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또 한 가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건은 저희 아버지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얘기했는지 뭐 수요일 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저희가 아버지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다니실 때 거기 서정범 교수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국어학자 교수가 있어요. 국어학 교수님이. 근데 그 국어학 교수인데 그분이 뭘 유명하게 연구하셨냐면 한국의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조예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 서정범 교수님이 대학원생들 데리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대학원생들 데리고 어딜 갔냐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점 보고 와라 이렇게 했대요. 저희 아버지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그런데 점을 보러 가니까 뭐 어떻게 교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집에 들어갔는데 점집에 딱 무당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분위기도 이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딱 가서 앉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막 뭐 하더니만 갑자기 야, 나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너가 모시고 있는 신을 내가 모시고 있는 신으로 할 수가 없다. 어. 너가 모시고 있는 신 앞에 내가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부정타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야 이거다 귀신은 있구나. 그럼 하나님도 있구나. 난 이런 논리를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귀신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귀신이 있다면 이 영적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도 계시다. 전 단순했어요. 근데 제 청소년 때 그게 저한테는요 오히려 더 분명하더라고요. 자, 근데 참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고백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물며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건 그 이름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제 이름 알죠? 제 이름 뭐죠? 뭐라고? 제 이름 뭐예요? 권용주. 그죠? 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제 이름이 권용주인 걸 알죠? 근데 그 권용주가 저잖아요. 단순하게 이름이란 권자와 용자와 주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권용주란 이름을 통해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의 의도에 뭐가 있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럼 검은 사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마, 이 퇴마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뭘 묻냐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저도 그거서 주워 들어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기도할 때 그 귀신 들린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구야 너 누구야 이랬다니까. 그때 닌 뭔데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보세요. 자, 지금 한 사람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아닌 정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모습 안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여러분 귀신이요 숨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버젓이 드러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아닌 그 존재, 그 정체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너 뭐냐? 너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요. 그죠? 그러나 어둠의 영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은데 이 안에 그렇지 않은 형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원래 본연의 모습을 가장한 그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 하나는 이제 그 사람 본래의 인격을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넌 원래 누구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영혼, 그것을 불러 깨우칩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난 뒤 그 본연의 인격을 부르세요. 아무개, 너 누구냐? 스스로 뭐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자각하게 원하세요. 아, 내가 누구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때로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무덤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결국 거기에 잠식되어져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인격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래의 이름을 찾아야 해요. 본래의 이름을 찾아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저 아무개입니다. 저 누구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때 그 누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누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의 한 큰 여단급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둠의 영들이 집합돼서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력한 영적인 지금 이 어둠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휘어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귀신들이 들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게 뭘까요? 무적행? 이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어서 일단 무적행을 설명을 하면, 없을 무에 이게 그 뭐죠? 깊을처. 그래서 깊을 곳에 이 바닥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이 암흑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성경에 이제 다른 데는 스올이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이나 이런 곳에 보면 불순종의 영들이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 영원히 벌받는 형벌의 장소를 무적행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은 예수님에게 나를 형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귀신은 뭐가 된 거냐면 발각된 거예요. 발각된 거야. 숨어 있었는데, 몰래 숨어 있었는데 지금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무적행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여기서 발각이 됐으니까, 빛 앞에 노출됐으니까 어둠으로 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여러분 거실에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의 영들은 그 빛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에 불을 딱 켰는데 여러분 침대에 있던 바퀴벌레가 갑자기 씩 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그 바퀴벌레들이요, 불 딱 켰는데 침대에 누워갖고 왔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연히 빛이 있으면 바퀴벌레들은 도망가더라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은, 이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본인들이 노출되고 발각되어졌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거라사 이야기했죠. 거라사. 그리고 하필 여기에 돼지떼가 나와요. 이 거라사와 이 돼지떼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연한 그 지역의 돼지떼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이 거라사가 여기죠. 거라사. 그리고 이 거라사를 포함한 이 지역, 여기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 자,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이방의 경계선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과 이방 종교가 아주 팽배합니다. 자, 지금 돼지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뒤에 성경까지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돼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돼지떼는 그냥 야생 돼지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돼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돼지떼들에게 지금 뭐가 간 거예요? 귀신들이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돼지떼, 거라사의 돼지떼, 유대인들에게 돼지떼, 이게 뭔가 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괜찮죠. 여러분 지나가다 돼지떼 보면 어때요? 돼지떼 볼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 차 타고 가다 보면 차에 트럭에 돼지들 바글바글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와 맛있겠다, 막 와 귀엽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삼겹살 먹었거든요. 삼겹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삼겹살은 어떠냔 말이야.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돼지를 지금 왜 키우고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얼만큼 돼지를 혐오하냐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요게 지금 보면 보여요? 보이죠?
지금 이게 돼지예요. 딱 봐도 돼지죠? 어. 돼지인데 여기 이제 자,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이 돼지의 젖을 먹고 있는 이러한 이 동상, 부조 이런 것들이 가끔씩 뭐죠? 독일의 성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나와요. 요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덴자우라고 해요. 유덴자우. 뭐예요? 유대인의 돼지라는 표현이에요. 유덴자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혐오하는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의 조형물.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그 성당 밑에 나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유덴자우 이 동상을 이게 부조상을 그 설교단 밑에다가 갖다 놓기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만큼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돼지의 젖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뭐예요? 부정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 부정한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혐오스럽게 자신들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그리고 그들의 나름 율법적인 세계관 안에서 돼지를 키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돼지를 키울까요? 유대인들이 왜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고 있을까요? 일단 그들은 삼겹살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삼겹살 먹고 싶어서겠지만 유대인들은 일단 삼겹살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삼겹살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돼지를 왜 키우고 있을까? 그러면 돼지가 그러면 뭐 소처럼 뭐 일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돼지 갖고 여러분 뭐 하는 거 봤어요? 돼지는 우리가 왜 키워요? 먹기 위해 키우잖아요. 뭐 애완용으로 키우는 뭐 조그만 돼지도 뭐 이런 TV 농장 뭐 동물 농장 이런 데 있지만 여기 돼지떼야. 그러면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이 상황. 그들이 먹을 것도 아니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를 왜 키우고 있을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라사 그 광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뭘 먹고 살았다고? 뭘 먹고 살았어요? 재물을 먹고 살았어요. 보여? 무슨 재물? 이방 우상들에게 바치는 재물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암암리의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그 돼지를 뭐 하기 위해요?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이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돼지를 뭐 하기 위해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상적으로 돈 벌려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세상적으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거라사 지역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세상의 만몬주의,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앞에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돈 벌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제물로 바쳐질 돼지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 버립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너 야 나와. 그래서 그 귀신이 그냥 돼지한테 들어가서 그 귀신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호수 속에 몰살되어져요. 뭐를 통해서? 자, 귀신이 지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던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고 돼지가 호수에 몰살당해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모습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실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인격을 향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정체성, 유대인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상징적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 돼지가 다시 호수에 몰살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야, 너 이름 뭐니? 라고 이름이 궁금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의 흐름 앞에 하염없이 지금 억압되어져 있고 우리가 눌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참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좀 함께 읽읍시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없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너무 상실하고 살아가요. 때로는 세상의 흐름 앞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 모습, 거라사 지역에 그런 로마식 무덤에서 옷을 벗고 집이 아닌 그 무덤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광인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광인의 모습이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라사 지역의 모습과 같은 거고,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이름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너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꼭 다시 깨달으라고. 그것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라고.
한마디로 나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다움을 회복하라는 질문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많이 눌려 있고 또한 억압되어져 있고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 흐름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도 나중에 여러분 뒤에 성경을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해졌어요. 자유해졌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와서 이 일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걸어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와,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무서우니까 가라고 그래. 빨리 이 지역을 떠나라고 그래. 떠나라고 그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야.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돼지 키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 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만드시는 그 빛은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자꾸 봐야지 돼. 여러분, 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 지난번에 금요일 날 목사님들 회의하는데 아침에 딱 가서 회의를 하는데 옆에 목사님 이혜지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더니 날 딱 보더니, 야, 권 목사, 예? 야, 콜라겐 좀 먹어라, 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 이제 잠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자는데 베개에 그 지퍼가 여기 이렇게 눌렸었나 봐. 자국이 이렇게 났나 봐. 근데 대뜸 야, 너 그게라, 야, 콜라겐 좀 먹어라, 야. 너 어떻게 피부가 탄력이 없냐? 이러면서 제가 근데 거울을 안 봤단 말이에요. 거울을 이렇게 제대로 봤으면 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없어요. 근데 안 없어진다 막 그랬더니 야,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거울을 안 보니까 여기가 자국이 났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만약에 제가 거울을 제대로 봤으면 아마 마스크를 썼을 거예요. 여기 써서 가렸겠지. 근데 우리가 늘 거울을 보는 게 말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연이 하늘을 안정적으로 또 높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과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주님의 질문, 근데 이 질문은 우리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나다움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이 나의 나다움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 또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무개 너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스스로 본래의 그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그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에 고통받고 세상에서 실패하여 세상에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게 너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였고 나의 자녀로 삼은 나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벗고
집에도 있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나의 광인처럼, 또 부정하다 생각하고 부정하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라사의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 세상에서 정체성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지금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들과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의 우울함과 또 마음속의 실패감과 좌절감들, 상처들, 만신창이가 되어져 실패감을 겪고 있는 우리들, 현실 앞에 현실의 벽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져 있는 우리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그럴 너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앞에 주눅들지 말라고, 그것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의 나대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다시금 어둠의 영 앞에, 세상의 영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자녀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나약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회복 안에 다시금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세상에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